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분에게 주님께 오셨으니 주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한번 축복하십시다. 예, 아멘, 아멘,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은혜를 삼하는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결론은 우리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바꿔주시려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그 말씀 듣고 우리 인생이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믿는 집이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이런 모든 말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주보에 미국의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사님이 한 간증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이 부흥사님께서 어느 교회를 이제 부흥회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교회를 가니까 어떤 자매님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제 이미 그 시간이 아닌데 일찍 와 있으니까 일찍 오셨네요 하고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일어나서 인사를 하고 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일어나지를 못하고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아니라 저 일찍 왔는데요. 그게 어떻게 이렇게 일찍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우리 교회에 유명한 부흥사님께서 오신다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이 부흥사님이 오시면은 제가 기도를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는 사실 걷지를 못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혼자 와 있는데 어떻게 왔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들이 차를 태워서 모시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렸다 모시고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휠체어도 없고 뭐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물어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제 다리를 고쳐줄 줄로 믿고 이 휠체어를 아들한테 가지고 가라겠습니다. 할렐루야. 확실하게 믿고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섰을까 못 나섰을까? 아니, 하나님이 고쳐주셨을까 안 고쳐줬을까요? 뭘 보고서요? 무슨 믿음이에요? 확실한 믿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보면 따라합시다. 확실한 믿음.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 확실한 믿음이 그냥 그때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믿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지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의 모든 사람들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다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한 사람들, 우리와 같이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이시니까 해서 그건 하나님이시니까 됐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하고 견주어서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가지고 있던 그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 이거는 우리에게 공감이 가는 얘기고,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짧게 네 분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너무 죄악에 가득 찼어. 그래서 심판하시겠다고 경고를 합니다. 뭘로 심판하겠다? 물로 심판하겠다. 홍수로 심판하시겠다 했어요. 그래서 이 노아에게 배를 지으라고 합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그래요. 자, 이 방주를 짓는 이 노아,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지금 무슨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어떻게 이 전 세계를 다 물로 심판하시겠냐 이러면서 아마 비웃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을 확실히 믿었어요. 확실히 믿고서 어떻게 했느냐. 창세기 6장 22절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떻게 했다고요? 다 준행하였더라. 이 노아 방주를 짓는 기간에 대해서는요 여러 설이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첫 번째 설은 40년 걸렸다 하는 설이 있어요. 하나는 60년에서 70년 걸렸다는 설이 있어요. 하나는 120년 되었다는 설이 있어요. 여러분 40년이나 60년이나 120년이나 40년 동안 꾸준히 그 사실을 확신하고 지키고 나갈 수 있다는 것, 이게 대단해요? 아니면 우스운 거예요? 대단한 거지요. 60년, 70년? 대단한 거지요. 120년? 대단한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서요 변함없이 끝까지 믿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확신을 가지고 그대로 준행했던 이 노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7장 27절 말씀 보면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할렐루야. 결론이 노아와 그 방주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만 살 수 있었다. 살려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의 결과예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결과예요. 할렐루야. 예. 자, 창세기 41장에 가보면 요셉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요셉이 17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습니다. 비전을 받아요. 그러고 나서 그 꿈 때문에 요셉이 30세의 총리가 되는데 13년 동안 그 젊은 아이가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죠. 인신매매를 당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어요. 할렐루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애굽 땅, 이방 땅에 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결과적으로는 자기 가족들을 데려다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에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무엇의 결과예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산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다니엘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 월상예배 때 잠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갈 때가 청소년 때예요. 청소년 때예요. 그런데 그 다니엘이 국무총리가 됩니다. 이 다니엘이 언제까지 있었냐고 보면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이 잡혀가서 고레스 왕 원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유다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을 건축하는 그 기간까지요. 그러니까 70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70년 동안 이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요, 그들로부터 다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의 결과였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였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셨을까? 지혜를 주셨을까? 은사를 주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고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니까 그와 같이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다니엘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신약에 와서 많은 사건이 있습니다만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가나안 여인이죠. 예,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실 적에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예, 그래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정말 막말을 하셨어요. 응?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줄 수가 없다. 처음에는 그냥 투명인간 취급했는데 그래도 제자들이 와서 말하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우리 딸을 고쳐줄 수 있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어요. 그 딸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낳았어요. 할렐루야. 뭐의 결과예요? 확신과 믿음을 지킨 결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받으라고, 그런 믿음 가지고 그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의 6절과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6절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14절 말씀, 자 6절 14절 말씀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믿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쉽게 풀으면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갖고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면은 우리 주님께서 저 집은 예수님 있는 집이야. 저 집은 하나님이 복 주신 집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저 집은 예수 믿고 복 받았대. 아멘. 이런 소리를 날마다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저 집의 자녀는, 아들은 예수 잘 믿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었대. 아멘이시죠? 예. 이런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을 보면은 정말 저 집은 하나님의 집이다. 저 집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 속에서 끝까지 변함없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저는 참 여러분들을 보면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아니 전 세계적 기독교 인구가 푹푹 떨어지고 있거든요.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은 지금 누구 붙들고 있어요? 주님 딱 붙들고 있어. 여러분, 이게 큰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참 큰 복을 받으신 분이시네요. 시작. 네. 이거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난 참 큰 복을 받은 사람이네요. 시작. 나는 참 큰 복을 받은 사람이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냐 이거죠. 무엇을 확신하고 살라고 하는 거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물론 그것도 가져야 될 확신이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들이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영혼이 잘된 사람이야, 복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무엇의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자, 우리 다 같이 6절의 말씀 보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거기까지만요. 자, 여기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를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렇죠? 그 예수가 누구라는 사실을 확신하자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칭찬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런데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칭찬했나? 베드로 물고기 잡아다 예수님께 주어서 칭찬했나? 아니에요. 잘잘 따라다니니까 아니에요. 그를 칭찬하는 것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시면서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바로 자신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어야 돼요?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요? 예? 그 전에 몇 년 전에 우리 지방에서 장로시 치러는데 시험을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장로님이 4대 장로 그 피택받은, 이제 추천받은 사람이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담임 목사가 난리가 났었어요. 어떻게 가르쳤길래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공자, 석가모니 뭐 이것 중에 하나냐고. 여러분, 이거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질 확신은 예수님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나를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마르다가 보고 마르다가 무슨 말을 했길래 그렇게 좋아하셨을까? 이렇게 나와요. 요한복음 11장 20절에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그 가정 어떻게 했어요? 나사로를 그리스도라는 그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려고 다시금 부활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데, 예수 믿으면 복 주신데, 예수 믿으면 병 나는데, 이런 것이 주체가 아니에요. 예수는 누구시다? 그리스도 곧 구세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중요한 내용이고, 그것을 확신할 때에 바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갑시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여기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셔야 돼요. 어디 가든지 주는 그리스도시다.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또 확신하고 살아야 되느냐? 다시 한번 6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자, 거기까지만요. 아하,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누구다? 아들이다. 곧 누구 집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다.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바로 그거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슨 목수의 아들이지, 요셉의 아들이지,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고 말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이라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매달아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 뭘로 증명됐어요?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증명하셨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예?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고 천국에 가시고, 할렐루야. 모든 사건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랬어요. 예?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확신을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예. 이거 안 믿고서 예수님 따라다니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시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들이 뭘 확신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러다가 또 다시 말씀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소망이시고 내 영혼이 잘 되게 하실 수 있는 소망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유일한 소망이 바로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아니면 어떤 누구도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망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할게요. 무슨 확신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시다?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자라는 사실. 그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분만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 소망이 되신다. 할렐루야.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살아야 될 그것에 대한 그 내용이 이것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이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리스도이신 걸 믿습니까?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구원받았으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습니까? 예.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첫 열매를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둘째, 셋째 열매가 되는데 무슨 열매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예.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 소망을, 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야 할 삶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변치 않고 나가야 하나님의 집이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신도 갖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신을 갖고 나에게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는데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이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데,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이거를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쉽지 않은 겁니다. 지금 우수수수 떨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서요, 여러분 저 장길자가 하나님이래, 안사홍이가 성령님이래, 예수가 안중에도 없어요. 두두두 떨어진 사람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떨어뜨렸어요. 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확신을 갖고 있다가도 확신을 갖고 살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믿음을 지킨 앞에 사람들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집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으며 살 수 있는 생활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말씀 3장 1절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대제사장.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니까 그분을 깊이 생각 아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분이야. 구원해 주셔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주님을 생각하면서 늘 잊지 말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뭐 하시는 분이에요? 예, 대제사장은요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가지고서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가요. 시은소로 들어가.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다 고백하고 하나님 은혜에서 죄 사함을 받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가지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분이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에 들어가서 그 죄가 드러나면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서 정말 영광을 받으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뭐 이것저것 잘해서가 아니에요.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 곧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산 것은 누구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예? 내가 죄사함 받은 것은 누구의 은혜라? 예?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던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어떻게 해요? 놀라워. 너무 고마워. 너무 감사해. 이거를 늘 잊지 않고 내 죄를 대속하신 대제사장인 예수를 늘 깊이 생각하는 대충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늘 그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믿음으로 살아갈 적에 우리가 주님의 귀한 말씀대로 주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소망이심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사실 축복합니다. 예, 지난 수요일 날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제가 사도행전 강해 아니라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강해하면서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너무 귀한 것이다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밥 먹기 전에도 신앙 고백하고 밥 먹은 뒤에도 신앙 고백하고 이러면 하겠죠.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그거 쉽지 않대. 내가 그래 감동받았어요. 쉽지 않지요. 그런데 했다는 거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야. 쉽지 않지만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든 간에 우리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고 정말 견고하게 믿음으로 지키고 갈 수 있는 삶의 방법을 우리가 찾아서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할렐루야. 그 죄사함의 은혜를 다 생각하면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구세주가 됐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늘 예수를 생각하면서 사시길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라든지 다 이게 주님의 은혜야. 주님의 은혜. 예수만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아멘. 자, 어디에 계신 예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7장 54절의 말씀 보면은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기 전에 영안이 열렸어. 그 하늘을 바라봤는데 그때 어떻게 무엇이 보였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스데반이 스데반의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어요.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기 직전인데 우리 주님께서 눈을 열어서 예수님 계신 곳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디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천국 복음을 전하시다가 어디 가셨어요? 많은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나라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디 가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사실 참 비통한 그런 그 상황일 수밖에 없는 그런 속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런데 육신적으로야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제 천국 환송 예배 또 드리고 왔는데 뭐 그냥 우리 형제들 중에서 성도들 중에서 그냥 펑펑펑 눈물이 나와서 눈물 흘리고 꺼이꺼이 울던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도 막 눈물이 떨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야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에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정말 힘들지요. 자, 그러나 우리 장로님 어디 가셨어요? 천국에 갔어요. 영으로 생각해 보면은 생명과 평안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다가도 그런 얘기 했어요. 참 이게 정말 오랫동안 그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물론 상대적이긴 하지만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우리 장로님은 그렇게 오랫동안은 아니에요. 물론 군대 간 사람들한테 야 벌써 갔다 왔냐? 이런 소리 하면은 몰라서 한다고 그러는 얘기하지. 당신 군대 가봐. 물론 아픈 사람한테 짧다고 말하면 당신 아파봤어? 이런 소리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상대적으로 보면은요, 참 어떻게 보면은 많이 고통 안 당하셨어요. 네, 그렇고 지금 어디 가 계세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처럼 정말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곳에 가서 우리 박장로님이 가서 지금 안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믿습니까? 그런데 무엇의 결과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으나 끝까지 주님의 뜻을 따랐던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리셨다는 사실,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결과가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믿음이 흔들릴 적에 누구 생각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 어떤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할렐루야. 결과적으로 우리의 소망은 믿음의 결국은 어디라겠어요? 영원, 구원, 천국이라겠어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계시면서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를 생각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저 집은 하나님 믿고 복받은 사람이야.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히브리서 3장 8절의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3장 8절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말 그대로
광야와 같은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예. 광야 생활과 같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 말씀에도요, 하나님 말씀도 하라는데 이게 광야 같은 이 생활, 이런 삶인데 이게 뭐 하나님 말씀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저도 그런 거 많이 체험해요. 뭐 저만 아닙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다 누구나 살다 보면 믿음 좋은 사람도 광야 같은 그런 시험을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광야 같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고, 할렐루야. 자, 그러려면은 우리가 광야 같은 그런 광야의 시험 같은 어려움이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이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서 다시금 맞아, 이건 잠시 지나는 광야일 뿐이야, 이렇게 하면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떤 때냐면 마음이 완고해질 때야. 완구가 아닙니다. 완고해질 때. 무슨 얘기예요? 마음이 다칠 때. 예,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예, 이게 죽겠다.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마음문이 다치지 말아야 돼요. 마음이 다치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형편만 보면서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확신을 가진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마음이 완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 할렐루야, 이게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밭에? 옥토밭에. 그렇지요? 좋은 땅. 우리의 마음은 밭과 같아요. 우리가 돌짝밭처럼 가시밭길처럼 길가밭처럼 완고하게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제가요, 목회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어떤 결론이 나오잖아요. 이 사건, 저 사건, 이 사람, 저 사람, 이 가정, 저 가정 통해서 결론이 나오잖아요. 근데 가정이 이제 시험 들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나를 구원해 준 구세주, 나를 구원했다는 그 사실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셨다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자꾸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면 주님에 대한 확신이 떨어지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죄종을 보내죠. 보내가 뭐예요? 다시금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준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집은 딱 문 닫아버려. 전화도 안 받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믿음은 들으면서 회복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믿음 회복할 길이 없어요. 그런 집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떨어져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집이란, 그리스도와 함께한 삶이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죄종에 가서 하신 말씀 붙들고, 목사님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마음을 열고 말씀에 순종한 분들은요, 모두가 다 그 어려움을 이겨내요. 할렐루야.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거 믿으시죠?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소망이신 거 믿으시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을 지키는 방법은 뭐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늘 마음 깊이 생각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오르셨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저 주님 말씀해 주시면은 나를 사랑해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아멘 하고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나가면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신 은혜, 노아에게 베푸신 은혜, 요셉에게 베푸신 은혜, 다니엘에게 베푸신 은혜, 가나안 여인에게 베푸신 은혜,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주셔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속에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또 불러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복된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라고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